오늘은 잔꾀가 없는 사람이 오히려 강하다. 잔꾀가 없는 사람이 오히려 강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은 기브온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이스라엘과 화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원래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은 다 멸하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두려워서 멀리서 온 것인 양 위장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끼임새를 알아차지 못하고 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속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은 약속이죠. 그래서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 기브온 족속이 동맹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게 9장까지 내용입니다. 10장에 넘어오니까 이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당시에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아도니 세덱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기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 기브온은 큰 성읍만 4개가 있는데 이건 아이성 같은 작은 성읍이 아닙니다. 굉장히 강한 민족입니다. 강한 나라였습니다. 이 큰 성읍이, 이 강한 세력이 이스라엘과 동맹을 했다, 위협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주변에 있는 왕들에게 연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왕 그 4명과 동원해서 5명의 왕이 기브온을 공격하자.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이렇게 강력한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동맹했다. 이건 무시무시한 일이다. 그래서 주변 4개국의 왕들을 충동해서 연합군을 조직했다는 것입니다. 4절 5절 보십시오.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이제 문제는 기브온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큰 위기 가운데 빠진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6절 보십시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한지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도움 요청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도우러 간 사건, 그게 10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기브온을 위한 싸움을 하는 것을 통해서 여호수아 한 사람, 그 개인의 신앙의 정수, 신앙의 아름다움, 신앙의 매력,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여호수아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멋진 신앙인, 이렇게 매력 있는 신앙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발 좀 약삭빠르게 살지 말고 잔꾀로 살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의 태도, 이게 우리 모든 성도들의 태도가 돼야 될 것이고, 특별히 우리 홍대석의 성도들은 이런 태도를 본받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제 자신이 이 태도를 꼭 본받으려고 말씀 앞에 무릎 꿇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우리도 다 같은 이런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3가지 접근하게 돼요. 첫째는 잔꾀가 없는 순수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잔꾀가 없는 순수한 사람. 우리 보통 잔머리를 쓰는 사람이라 그러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잘 되었다. 자기들끼리 싸우게 놔두자. 우리 동양의 개념 그러면 EJ 그러죠. 오랑캐를 통해서 오랑캐를 물리치면 되는 거 아니냐. 어차피 기브온 우리 속인 거 아니냐. 기브온이라 하는 가나안 족속과 주변에 있는 5 왕이 싸우면, 코피 터지게 막 싸우면 결국은 어디가 이기든 간에 자기들끼리 세력이 약화되는 거 아니냐. 그래 놓고 마지막에 약화된 거 가가지고 툭 쳐버리면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떨어져 있는 이삭 죽기 하는 식으로 승리를 거두어 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은 일단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기브온과 동맹을 맺었다 그러면 그 약속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죠.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손해보고 위험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또 이익과 반하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도울 건 도와야죠. 이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귀중한 겁니다. 잔꾀로 살지 마십시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은 거기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악한 자들은 악한 꾀로 산다 그러잖아요. 꾀로. 아짜트란 단어인데 악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머리에서 나오는 꾀로 산다는 거예요. 아짜트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복으로 삽니다. 복.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으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 살 때 지금부터 궤도를 바꿔야 됩니다. 꾀로 살지 말고 복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넘치는 복으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으로 살겠다고 작정한 이 여호수아, 그죠? 이게 모든 군대를 이끌고 가죠. 7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기서 느끼는 게 뭐예요? 잔꾀가 없는 사람. 적어도 우리 많은 성도들은 꼭 이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잔꾀로 살면 안 됩니다. 잔꾀가 없는 깨끗한 성도,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21세기 우리 한국 상황 뭐 풍요로워졌지요. 부자 아닙니까? 우리 지난주에 캄보디아를 갔다 오고 나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유하게 사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행복합니까? 우리 그런 질문을 참 많이 했어요. 특별히 캄보디아 속에서도 빈민들에게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캄보디아도 가난한 나라인데 그 중에서도 더 가난한 데를 갔으니 얼마나 가난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모습이 제가 60년대 어렸을 때 모습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는지를 알겠어요. 그게 전 생소하지 않았습니다. 내 어렸을 때 풍경이에요. 서울 사람들 반 정도는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빈민가 같이 그렇게 살았고 판자촌에 살았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할 때 지금 더 행복한가?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괜히 그냥 말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풍요로워졌습니다. 물질은 풍요로워졌는데 정신은 훨씬 더 피폐해진 것 같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꾀로만 살아갑니다. 잔꾀로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불신합니다. 옛날에는 문 안 잠갔거든요. 뭐 문 잠가봐야 뭐 훔쳐갈 것도 없었지만, 그죠? 서로 권면도 하고, 밑에 집 애가 잘못된 행동하면 윗집 아저씨가 야단쳤습니다. 야단치면서 어떤 때는요, 너 일로 와 하고 종아리 걷어 그러고 윗집 아저씨가 때리기도 했어요. 그러면 뭐 부모가 와가지고 왜 남의 자식 패냐고 싸우고 그런 거 없었어요. 그죠?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당연하게 어른 말씀 들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 안에 신뢰감이 있었어요. 윗집 아저씨가 아니었어요.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지만 형제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아들 잘 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지 그게 미워서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나쁜 사회입니까? 그게 좋은 사회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불신이에요. 선생님도 못 믿어요.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는 걸 갖다가 뭐 요즘에 CCTV로 찍어간다면서요. 그러니 그게 교육이 되겠습니까? 과연 그게 좋은 사회인가? 옛날에는 힘들어도 서로 격려하고 덕담 나눴잖아요. 지금 뭐 말하는 거에 뭐 80%가 독설입니다. 독설.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원래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죄성을 좀 숨겨놔야 되는 건데 이 죄성을 가지고 떠드는 소리가 더 큰 목소리가 돼버렸습니다. 선한 목소리는 다 죽어가게 돼 있고. 이게 좋은 사회입니까? 저는 결국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 볼 때 화려해 보이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가면 쓰고 살아갑니다. 미선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잖아요. 사회에 실망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상종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 사람 자체가 더러우니까.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진짜 신앙이라 그러면 좀 소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격적인 소박함, 신앙적인 소박함, 순수함, 또 진정성, 이게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 보면요, 요즘에 이제 빵들도 많이 먹지 않습니까? 빵 먹을 때 점점 그렇게 단빵, 뭐 크리스피 크림 이런 거 옛날에 많이 팔다 미국에서 안 팔려요. 너무 달거든요. 그런 거는 금방 퇴출돼 버렸습니다. 지금 거의 안 팔리는 것 같아요.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사람들 입맛을 버려놓고 있어요. 이제 곧 안 먹을 겁니다. 시간 지나면요, 베이글 먹습니다. 베이글. 유태인들이 만든 베이글. 그거 뭐 아무것도 안 들어갔다 그랬죠? 밀가루하고, 그죠? 뭐 소금 좀 치는 거. 아무것도 안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바게트. 그죠? 바게트. 프랑스 사람들 먹는 거. 아무 맛도 없는 빵. 이따만한 거. 근데 이번에 그 프랑스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그 캄보디아도 가보니까 베이글이 아니고 바게트 많이 먹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뭐 가봤던 나라다 보니까 이게 베이글을 훨씬 더 많이 먹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맛이 담백하기 때문에. 순수한 건 오래 갑니다. 그죠? 진정한 건 오래 가요. 근데 거기다 설탕 집어넣고 소금 집어넣고 뭔가 이렇게 자극적인 것은 오래 못 가더라는 거예요. 왜? 여운이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운이 인생이 돼야 돼요. 담백한데 지나놓고 보니까 무슨 맛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 사람만의 독특한 맛이 나는 거예요. 자극적인 것은요, 언제나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돼 있습니다. 더 자극. 그리고 화려한 것은요, 더 화려하게 돼 있어요. 요즘에 그 디자인 같은 거 보셨습니까? 화려하게. 요즘엔 거의 그 무당 푸닥거리 하는 것 같은 옷도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죠? 화려하게. 어디까지 갈 거예요? 어디까지? 폴 스미스 그 디자인 같은 게 그런 것 같아요. 점점. 다 미쳤어요. 미쳐가고 있어요. 그런 거 어떻게 입고 다니는지. 그 다음에 뭐 지퍼도 옛날에 하나 있었는데 지금 뭐 몇 개를 달리는지 모르겠어요. 단추도 남자가 무슨 10개 달린 내가 자켓 봤어요. 10개 달린. 10개가 뭐예요? 20개 달린 거. 단추 장사인 줄 알았어요. 전. 이제 그러다가 마지막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클래식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단추 2개짜리 딱 깨끗한 거, 다시 검은색으로, 다시 흰 와이셔츠로 그렇게 가게 돼 있다니까요. 왜? 사람이 다 질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본드가 멋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항상 옷은 똑같잖아요. 그죠? 제임스 본드가 표준이에요. 제임스 본드가 표준. 그죠? 검은색 정장, 검은색 수트. 그걸로 가게 돼 있다니까요. 왜? 인간이라는 게 자극은 또 다른 자극으로, 화려함은 더 큰 화려함으로, 결국 마지막에 단순하고 돌아가요. 본질로 돌아가요. 클래식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시죠. 요즘에 무슨 뭐 레미제라블 뭐 이런 게 많이 팔리고 그런다면서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묵묵히 세월을 이겨낸 책, 이겨낸 내용들. 고전이 다시 힘을 얻고 있잖아요. 뭐 실용서들 많이 읽어봤지만 결국은 다 별 쓸모없는 것이라는 걸 다 알게 되지 않습니까? 10년만 지나봐요. 그게 가치가 없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그 가치가 5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남아있는 거, 200년이 지나도 남아있는 거, 어떤 건 1000년이 지나도 남아있는 거. 고전을 읽어야 됩니다. 고전을. 젊은이들 특별히 고전을 읽어야 됩니다. 고전을 읽어도 많이 읽어야 됩니다. 풍성히 고전적인 가치를 갖다가 몸에 품고 있어야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 나면 약재들 먹지 않습니까? 약. 약재 중에 동물 약재 봤어요? 동물로 약재가 되는 건 뭐 고매가 아닌가요? 뭐 웅담 정도? 뭐 그 약재를 치죠. 그런 거. 그거 빼놓고는 거의 모두 99.9% 약재라 그러면 다 식물에 있습니다. 식물. 그죠? 식물의 약재가 다 있어요. 왜 식물의 약재가 다 있을까? 식물은 한 자리에 머물러서 추위도 이겨내고 더위도 이겨내고 그 자리에서 버티기 때문에, 담백하기 때문에, 소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 약재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약재가 될 만큼 그렇게 가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소박하고 담백한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발 장깨로 살지 마세요. 장깨는 설탕 치는 거예요. 장깨는 소금 뿌리는 거라고요. 그게 잠시 잠깐은 이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마지막에는 다 버림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장깨가 없는 순수한 신앙인이 되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소설가인 이철환 씨가 썼던 뭐 글 그거 한번 읽어봤습니다. 어떤 뮤지컬에 갔다라는 거예요. 갔더니 뮤지컬 시작하기 전에 그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사인회를 하더라는 거예요. 4명의 배우가 사인회를 하는데 인기 있는 주인공 3명한테는 줄이 쫙 서 있는데 무명 배우인 한 사람은 아무도 안 오더라는 거예요. 좀 가서 좀 서 주지, 그죠? 그 4가지 중에 인기 없는 사람 같이 됐는가 봐요. 한 사람은 줄이 없는가 봐요, 줄이. 그런데 실제로 뮤지컬을 할 때 그 무명의 배우지만 정말 가창력도 뛰어나고 연기력도 뛰어나서 가장 많은 박수를 받았대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이렇게 생각했대요.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사인회가 있는데 반전이 일어날 것이다. 그죠? 이게 무명의 가수 한 사람한테 막 사람이 몰려들고 보통 말하는 인기 배우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썰렁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다는 것입니다. 끝나고 이제 사인을 하다 보니까 반전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인기 배우는 여전히 줄이 많고, 근데 아까는 아무도 줄 서지 않았던 그 무명 배우 줄에도 인기 배우 비스무리하게 사람들이 줄을 섰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그죠? 아무도 없다가 똑같이 돼버렸으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름다움은 뒷모습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앞모습에서는 무명 배우였습니다. 근데 그 뮤지컬, 연극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다시 가치를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움은 언제 나타난다고요? 뒷모습 속에서. 그래서 모든 고전이라는 것도 뒷모습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뒷모습 속에서 아름다움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잠깨를 사는 사람은요, 마지막에 남는 것은 추함이에요. 있을 땐 모르잖아요.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엔 저게 잠깨였구나, 저게 가짜였구나, 저게 엉터리였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같이 담백하고 순수하고 진정성을 가진, 그래서 뒷모습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장깨 없이 그냥 돕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것도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힘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지 말고 돕는 데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브온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진심을 가지고 돕잖아요. 저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종의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진짜 네가 기브온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들을 용서한 마음이 있었느냐, 그 진정성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테스트에 통과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시니까 진짜 진심으로 기브온을 도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시험적으로 힘을 주십니다. 분명히 주셔요. 뭐
물질을 줄 때도 있었고, 권력을 줄 때도 있고, 재능을 줄 때도 있고, 건강을 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힘을 주신다고요. 힘과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주신 걸 가지고 힘은 뭡니까?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 아니에요. 과연 하나 안 하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질을 맡겨놨더니 그거 갖고 사치 방탕하고 지멋대로 자기 위해서만 다 써버리고 과시하는 데 써버리면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주시겠죠. 더 안 주시거나 거두어가거나 반드시 그럴 겁니다. 어떤 영향력을 줬어요. 영향력을 줬을 때 남들을 섬기고 돕는 데 잘 사용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주시겠지만, 만약에 거기서 그 테스트에서 실패한다 그러면 거두어 가시거나 제한적으로 주시겠죠. 그래서 언제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축복은 언제나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치 있게 변화되는 것을 꼭 붙들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높은 지위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용서하라 라는 말씀을 동시에 주실 거예요. 힘없을 때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근데 힘 있을 때 보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때 복수를 하느냐 용서를 하느냐 그거 보신다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형들이 왔잖아요. 보복을 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그때 그 테스트에 통과하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테스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거 주셨을 때 그때 보자는 거예요. 뭐 가난할 때 11조 잘 드리다가 그저 뭐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요. 그때도 11조를 하는가. 액수가 너무 커지니까 겁이 나서 못하죠. 예, 그러면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거죠. 또 다시 거두어 가는 거죠. 다시 옛날같이 거지 되는 거고, 그죠? 언제나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테스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가능성을 주셨을 때 그 테스트에 순종하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진심을 가지고 기브온을 도왔습니다. 다시 실제로 보시죠.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러니까 뭐 일부만 들어간 게 아니라 모든 군사를 다 데리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잖아요. 최선을 다하니까 도와주시죠. 우박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11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큰 우박 덩이니까 우박이 돌우박의 돌멩이 같은 게 막 떨어졌을 거예요. 그죠? 이번에도 뭐 러시아에서 운석이 하나 떨어졌을 때 뭐 6,000km 반경에 뭐 떨어졌다면서요. 불덩이가. 그죠? 불덩이가. 이 충분히 가능하죠. 우박이 어떻게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박 하나님께서 뭐 원하시면 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운석 같은 게 떨어져 가지고 그 위에 가루가 돼서 떨어지면 불 받아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운석이 떨어져도 불덩이가 떨어지잖아요. 실제로 봤잖아요. 지난 주간에. 그래서 이게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큰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들이 죽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이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게 부르박 그러면 아마 운석일 가능성이 크고 진짜 우박일 수도 있죠. 그런 게 떨어져 가지고 그거 맞아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큰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잘 섬길 때, 오히려 약속의 말씀을 지킬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우박으로 도와주시는 그런 능력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작은 인생 살지 마십시오. 점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는 호연지기가 필요합니다. 인생 길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가정에 매여 있고 나 자신에게 매여 있겠습니까? 내가 할 것, 날 위해서,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죠. 인도 선교사, 최초의 인도 선교라 그러죠. 윌리엄 캐리 생각나더라고요. 윌리엄 캐리가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라. 그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해야 돼요.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그죠? 하나님부터 그 위대한 일을 갖다 기대하래, 기대. 그리고 또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그죠? 하나님을 위하여 시도하라. Attempt.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 우리 홍대석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 많은 것들을 돕기를 원합니다.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일을 위해서 시도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장깨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의 약속 붙들고 섬겨야 될 일을 위해서 힘차게 나가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여호수아의 매력이라 그러면 최선을 다하는 헌신. 여호수아는 헌신의 사람이었다고요. 헌신의 사람. 저 이게 참 멋지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약간 지식이 있어야 상상이 가능하거든요. 상상을 하고 싶은데 뭘 알아야 상상을 하죠. 이렇게 상상을 하면 그림이 그려져요. 그림이 그려지면 가슴에 와닿는 게 있어요. 9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을 때 별 감동이 없겠지만 이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스라엘의 지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해 바다가 있죠. 사해 바다는 그 해수면보다 훨씬 밑에 있는 거 아시죠? 그 사해 바다 바로 옆에 있는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아시죠? 여리고는 굉장히, 여리고는 갈 때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써요. 얼마나 웅덩이 도시냐면 푹 들어간 게, 그죠? 해저 400m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도시 자체가 해저 400m. 혹시 성지순례 가시면은 여리고는 꼭 한번 갔다 오십시오. 푹 들어가 있어요. 푹. 지옥 같아요. 그냥 푹 들어가 있는 도시예요. 푹 들어가 있는 도시. 옛날 여리고가 있고 신여리고 구여리고가 있대요. 이렇게 두 군데 나눠져 있는데 하여튼 푹 들어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어떤 구조인지 알겠죠? 성 쌓기가 좋아요. 푹 들어가 있으니까 성 쌓으면 그냥 안에 푹 들어가 있으니까 막기도 편하죠. 여리고를 통과하지 않고는 어디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해저 400m. 그리고 그 여리고 바로 옆에 있는 데가 길갈이에요. 길갈에서 진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길갈이 그 어떤 그 캠프예요. 캠프. 어떤 중심지, 사령부가 있는 곳이라고요. 거기는 해저 250m. 그러니까 길갈, 여리고, 해저 400m, 해저 250m. 다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면 산지 백성 그러잖아요. 아시겠죠? 밑에서 산으로 기어 올라가서 점령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길갈. 근데 기브온은 어느 정도의 높이에 있느냐? 해발 800m. 해발 800m. 산 타보신 분 알죠? 해저 250m부터 해발 800m니까 1050m를 기어 올라가야 돼요. 등산해 보셨어요? 1000m 올라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아시죠? 죽을 힘 다해서 올라가야 돼요. 죽을 힘을 다해서. 근데 이 거리, 길갈에서부터 그 기브온까지 거리가 40km입니다. 여기서 한 용인 정도 돼요. 용인 정도. 여기 우리 요 동네에서부터 한 40km 정도 되거든요. 거기를 평지도 아니고 그저 이게 1000m 정도를 이렇게 기어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완만하게 40km가 1000m 정도 높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거를 밤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야간 행군 해보셨죠? 야간 행군 40km 산을 기어 올라서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시겠죠? 그거를 기브온을 돕겠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조금 전에 제가 묵상을 했었거든요. 다 감동받더라 남자들이. 와 대단해요 여호수아, 그죠? 여자분들 이게 뭔지도 모를 거예요, 그죠? 다 모여가지고 대단해요. 이거 이런 거 몰랐어요. 뭐 그러고 사전에 그래서 그 쉐어링을 했더니 굉장한 남자들은 감동을 받더라고요. 그걸 급습을 했으니까 굉장히 빠르게 갔겠죠. 이건 보통 순종이 아닙니다. 이거는 목숨을 건 순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 헌신이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헌신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뭘 해도요 끝장보게 해야 돼요. 끝장보게. 저는 이 말씀과 같이 살기를 다짐합니다. 제가 하는 일이 뭐 설교하는 일 아닙니까? 설교 준비할 때도 끝장보게 기도하고, 그죠? 말씀 하나 뭐 새벽 기도 준비를 하던 뭐 신방 설교 준비하던 하여튼 끝장 볼 때까지 헌신의 사람으로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기어 올라가듯이, 그것도 야밤에. 저는 또 설교 준비를 밤에 많이 하니까 비슷하잖아요, 그죠? 야밤에, 그죠? 막 기어 올라가듯이 1000m를 기어 올라가듯이. 밤에 등산 한번 해봐요. 그거 훨씬 어려워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피로도가 훨씬 커요. 근데 그걸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헌신의 사람이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죠. 우리 몸은요 열이 생명입니다. 열. 사람이 죽으면 차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부로 그 우통 훌렁훌렁 벗고 다니는 청년들, 그게 워낙 뜨거우니까 벗어도 되는 거지 열을 빼앗긴다는 것은 생명을 잃는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점점 열을 보호할 줄 알아요. 열을. 그래서 열이 생명이에요. 곧 생명인데 우리 몸에서 감기 바이러스라든 이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바이러스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열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몸을 디자인했냐면, 이제 아까도 우는 애들 많은데 아이가 감기나 뭐 이렇게 걸리지 않습니까? 그럼 열이 나요. 그럼 해열제 먹이면 안 됩니다. 그거 해열제 먹이는 게 아니에요. 해열제 먹이지 않아야 애가 병이 나요. 열이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방법이에요. 바이러스가 다 죽어요. 여러분 경험해보잖아요. 감기 갔을 때 이불 뒤집어 쓰고 푹 자면 다 낫는 거. 왜? 바이러스가 다 죽잖아요. 그죠? 이불 뒤집어 쓰고 땀 뻘뻘 흘리면 다 죽는다고. 그런데 해열제는 언제 먹어야 그게 하루를 넘어가고 의사한테 얘기를 들어봐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야 이거 너무 오래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뇌까지 죽이니까. 그러니까 그때 해열제를 먹는 거예요. 근데 엄마들이 뭣도 모르고 사전에 해열제부터 먹인다 해서 열만 난다 그러면 먹이고 하니까 애가 골병이 들어가지고 맨날 골골하는 거죠. 그죠? 열이 나야 돼요. 열이 나야 병이 낫죠. 열이 하루 정도 열이 나야 돼요. 하루가 한 12시간 정도는 열이 나서 완전히 바이러스 죽여놓고 그러면 열 떨어져요.
근데 뭔가 문제가 있어서 계속 열이 나면은 그때 가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해열제를 먹어야 되는 거죠. 근데 자기 멋대로 열이 무조건 나쁜 건지 알아요. 이거 바보예요.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모르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열을 주시면 열이 필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몸에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목욕 가는 거 아니에요? 맨날 사우나 가는 거. 목욕탕 가서 몸이 뜨뜻해지면 굉장히 좋아요. 몸이 건강해진다고. 근데 그 사우나의 약점이 뭐냐 하면 나쁜 것도 나가지만 몸에 좋은 것도 다 나가버려요. 그래서 사우나 오래 하면 맥이 풀려버리잖아요. 이게 헬렐레 해가지고. 그죠? 뭐 컨디션은 좋은 것 같은데 걷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일 좋게 몸을 뜨겁게 만드는 거는 운동입니다.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걷고 등산하고 그래서 온몸을 다 뜨겁게 하는 거.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거 해봐서 알아요. 운동을 통해서 하면은 부작용이 없어요. 그냥 푹 잠도 잘 오고요. 몸이 건강해져요. 근데 운동 말고 다른 걸로 뜨겁게 만들면 항상 그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뜨겁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저 이제 운동을 많이 같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언제나 운동을 할 때는 한계 상황까지 하는 걸 좋아합니다. 반드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청년들 데리고요, 뭐 자전거를 타거나 등산하거나 할 때 언제나 한계 상황까지 가는 게 왜 필요하냐면 내 몸에 있는 그 기관들을 한번 풀로 한번 작동해 보는 거예요. 그래 놓으면 그때 아는 게 뭐냐? 내가 얼만큼의 체력을 갖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고요.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체력이 또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계까지 가야 돼, 한계까지. 그래서 온몸의 기능을 다 움직여 봐야 된다고요. 그죠? 그러면 뭐 막혔던 게 다 뚫리고요. 그 다음에 뭐 등산 안 했던 사람들은 뭐 변비 이런 게 다 없습니다. 나중에 화장실이 막힐 정도 나와요. 그죠? 막 그렇게 나오고 몸이 다 기능을 해버리니까 뭐 피가 얼마나 잘 도겠어요. 그죠? 피가 걸쭉한 피 같은 거 다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등산 다니다가 무슨 고혈압 고치고 뭐 그랬다는 거 들어봤잖아요. 고지혈증도 고치고 했다고. 그러니까 운동이 뭐예요? 가장 최선까지 나가는 운동.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헌신의 운동이 있으면 몸 건강해져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요. 은사도 그렇고, 그죠? 충성도 그렇고 적당히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요, 헌신하면서 믿으십시오. 제대로 믿으라고. 제대로. 어정쩡하게 믿어가지고 뭐 예수 믿었다 이 꼴이 뭐냐 그러지 말고 끝장 볼 때까지 순교의 각오를 갖고 죽기까지 충성 한번 해보세요. 달라진다고요. 여호수아 같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겼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헌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음 가지고 길갈에서부터 기브온까지 40km를 1050m 높이를 향해서 밤에 그저 최선을 다해서 군사를 데리고 올라가는 그 최선의 헌신의 모습, 그 모습만 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여호수아가 우리 인생의 그 모델이 아니라 내 자신이 여호수아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우리 홍대석의 모든 성도들은 이 헌신이 우리 삶의 표준이 되는 그런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큰 믿음의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큰이란 말하고 붙이겠어요. 큰 믿음의 기도의 사람. 우리가 뭐 잘하는 것 마찬가지로 뭐 태양아 멈춰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1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엘란 골짜기에서 그리 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뭐 이거는 뭐 태양이 멈췄다 안 멈췄다 뭐 이거 갖고 따지지 말고 이런 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이게 통속적 표현이라 그러잖아요. 현상학적 표현. 이거 갖다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아니 이게 태양아 멈춰라가 말이 되냐고. 그죠?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이죠. 안 그래요? 멈추면 지구야 멈춰라 그래야 되는지 어떻게 태양아 멈춰라 이러냐고. 이거는 과학적인 언어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모르세요 여러분들? 지금도 다 지동설을 믿고 있지만 일기예보 할 때 해 뜨는 시간 그래요. 해가 왜 떠요? 지구가 도는 시간이지. 지구가 돌아서 해를 맞이하는 시간이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MBC에서 그렇게 하던가요? KBC 그렇게 해요? 네, 지구가 돌아서 해를 맞이하는 시간이 아침 몇 시고, 그죠? 지구가 돌아가지고 해하고 작별하는 시간이 몇 시고, 뭐 이런 거 있어요? 안 그래요. 지금도 해 뜨는 시간, 해 지는 시간. 지금도 영어로도 sunrise, sunset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상학적 표현인 거예요. 그죠? 지금도 말도 안 되는 일 되게 많잖아요. 우리 뭐 미장원 가가지고 머리 자른다며? 머리 다 달고 오셨네. 그죠? 머리 잘라달라 그래도 머리카락 자르잖아요. 안 그래요? 가서 담대하게 머리 잘라주세요. 뭐 단도 돼요? 머리 잘라달래도 헤어 디자이너가 머리카락만 잘라주잖아요. 그래도 아무 그렇게 이상하게 안 여기잖아요.
나 우리 한국말 중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어요. 그죠? 문 닫고 나가래. 어떻게 나가? 문 닫고. 야, 문 닫고 나가? 그런데 다 나가서 문 닫잖아요. 그죠? 이걸 또 현상학적 언어라고 하잖아요. 이게 언어가 그런 거라고요. 그리고 이걸 또 어떤 사람은 81년도인가 어떤 또 과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크게 보면요, 태양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지요. 그런데 그 태양도 또 다른 중심축으로 돌고 있대요. 이해가 돼요? 우주 전체가 어떤 축에 의해서 다 돌고 있대요. 태양도 도는 거예요. 태양 도는 거에 지구가 그 바깥을 돌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태양이 멈추면 그 같이 멈추는 거예요. 지구까지. 그런 개념이라고. 뭐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놨는데, 아니 뭐 그거 뭐 증명해야 됩니까? 우리 증명하래. 우리 믿음으로 다 받아들여요. 그거 신경도 안 써, 우리는. 그죠?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얘기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까지 인류 역사상 태양을 향해서 멈추라고 말한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기도가 나옵니까, 여러분? 여러분, 죽은 사람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기도가 나와요? 저는 아직까지 믿음이 없어서 잘 안 나와요. 가서 장례식을 치르지 살려달라고 기도한 적은 별로 없어. 또 살아나도 문제죠, 그거. 그죠? 살아나도 또 그 집이 다 좋아할지 또 그것도 모를 일이에요. 그것도 모를 일이기 때문에 내가. 네. 어쨌든 간에 우리는 기도하는 수준이 자기 믿음의 수준밖에 기도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배워야 된다는 이거. 태양을 향해서 멈춰라 할 정도의 기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에 우리 훈련을 하자고요. 무조건 곱하기 30, 무조건 곱하기 60, 무조건 곱하기 100. 벌써 우리 몇 달 동안 그거 훈련했죠. 우리 성도들, 특별히 사업하는 형제들 가운데, 자매들 가운데 이 기도해가지고 이루어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교회 근처로 이사 오고 싶은데 이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전세 기간이 1년 7개월이 남았대요. 그럼 바보 천치가 다 있어요? 얼마나 작은 인생을 사는지 자기 인생을 어디에 묶어놔요? 전세 기간에 묶어놔요. 그 내가 그랬죠. 너 돈 100억 생기면 거기 살 거냐고. 안 살죠, 당연히. 그죠? 그 전세 기간 안 끝나면 어떡할 거냐 그러면 빈집을 놔두래도 오죠. 그러면서 더 얘기 안 했더니 스스로 깨닫더라고요. 아,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던 사람이 교회 근처로 집 사서 왔어요. 그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기도하는데 자기도 놀라요. 자기도 불가능하다 생각했던 것들이 가능해지고요. 그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능력을 가지고 가능하니 불가능하니, 지금 제가 집 얘기, 뭐 집 사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못해요. 기도도. 기도해 보시라고요. 기도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고요. 지금 얘기하면 여러분들 허황돼 보이죠. 네팔을 통해서 힌두 문화권을 변화시키고 이제까지 뭐 1000년 넘게 안 되던 일이 될 것 같습니까? 왜 안 돼요? 안 되기는. 언제 기도해 봤어요? 또 안 되면 어때? 뭐 가지고 천국 가면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다음 사람이 하겠지. 아, 기도도 못하냐고, 기도도. 그죠? 인도 문화권을 변화시키고 이 힌두 문화권을 변화시키고 기도도 못하냐고요. 시도도 못하냐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스케일을 좀 더 크게 놓고 기도하라고요.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그때 초창기 때, 그때 사역 시작할 때 젊은이 5,000명 모이게 해달라고. 그때 우리 한국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가 젊은이가 500명 모일 때였거든요. 나 그때 그게 지금도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죠? 왜 5,000명 그랬을까? 그냥 5만 명 그럴 걸. 그때는 5,000명도 까마득하게 멀리 보였었는데 그것보다 더 보이잖아, 훨씬 더. 그죠? 기도가 작은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더 크게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는 가족들이 있죠. 그래서 가족들 기도를 제일 안 해요. 왜냐하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왜 우리가 그 선교를 가서 전도하면 전도가 잘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나 그냥 전도하잖아요. 동네 사람은 전도가 안 돼요. 저 아저씨는 죽어도 안 믿을 뿐. 저 집은 3대째 불교 신자야. 그죠? 저분은 무당의 아들이야. 뭐야. 다 계산하니까 전도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우리 마을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음. 그죠? 괜히 오시지 마세요. 근데 가서 해보니까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다 무너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입견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하십시오. 그죠? 홍대 일대를 주십시오. 이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뭐 우리 복음 증거할 때 뭐 시청 앞에 모일 때 한 100만 명쯤 모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100만 명 어떻게 모이죠? 저는 지금도 그래요. 이번에 이제 몽골 갈 건데 몽골에서 10만 명의 그 출애굽 대행진 같이, 그죠? 그
사막을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그죠? 그 몽골 사람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당장 또 그런 얘기가 돼요. 몽골의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뭐 200만도 안 되고 뭐 이러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디서 옵니까? 그러는데 꼭 안 되는 거니 말이야.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면 될 거 아니야. 없으면 그 인구가 없으면. 안 그래요? 아니요, 그 바로 국경 닫고 있는 게 중국인데 중국 사람들 오라고 문 열어주고 그죠? 오라고 같이 걷자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안 그래요? 꼭 거기 있는 사람만 가 있어야 돼요? 사람은 안 움직여 다니나요? 생각들이 그래요, 생각들이. 그리고 기도는 약간 허황 때도 괜찮아요. 뭐 안 이루어지면 어때요, 그죠? 기도 막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방향을 통해서 일하실 거 아니에요. 대신 기도가 작아가지고 일을 갖다가 제한시키지 말자고요. 여호수아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태양을 향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 주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 같은 것들도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 큰 믿음의 기도를 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믿음 주십시오, 이 능력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잘 돌아보니까 여호수아 참 매력 있는 사람이 있죠. 그죠? 잔꾀가 없었어요. 담백한 사람, 순수한 사람, 진정한 사람. 우리 잔꾀를 살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순수한 믿음 가지고 사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최선을 다한다 그랬죠. 최선을 다하는 헌신의 사람. 무슨 일 하든지 항상 헌신할 수 있는 은혜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큰 약속의 말씀 붙들고 태양을 향해서 외칠 정도의 큰 믿음의 기도가 있는 우리 거룩한 백성들은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하나님, 장깨가 없는 순수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하는 헌신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큰 믿음의 기도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